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그제 금요철야를 토요일날 새벽 4시까지 하면서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할까? 마지막에 이 땅의 황망을 부숴서 이 땅을 고치소서, 이 찬양을 하면서 부흥의 찬양을 하면서 너무 목이 메이고 가슴이 그냥 뭉클해서 새벽기도 말씀도 없애고 이 찬양을 30분 이상 계속 불렀더니 마음에 소망을 주심을 느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낙성식을 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리고 많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정말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의 전 앞들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낙성식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쫙 모든 성전을 들이오면서 앞뒤를 분간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임하여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다고 했습니다. 예배할 때에 낙성식을 며칠 했느냐? 7일 동안 했어요.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초막절 7일 동안도 이렇게 성전을 주신 하나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저 광야에서 초막에서 진짜 천막에서 이렇게 지냈던 걸 기억하며 광야에 나가서 7일 동안 그걸 지켰습니다. 2주 동안 하나님께 예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냐? 구름과 불로서 나타나. 구름은 힘이에요. 잘 안 보여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임재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를 보면 회막에 너무 구름이 가득해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천막 위에 구름 기둥이, 또 불 기둥이 있으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여줬어요. 그런가 하면 레위기 9장 22절 이하를 보면 이제는 제사장 위임식을 직장에서 하고 제사를 다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다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모세 아론이 나올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태웠다고 하나님이 연락하였음을, 구름과 불로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예배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솔로몬이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구름과 불로 이렇게 함께함을 봅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올 때에 우리가 여기서 뭘 하느냐? 감사하며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라고 이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할 때에 내가 지나간다, 선한 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지나가면서 너희 보여주고 나의 영원하신 인자심을 보여주고, 나는 은혜로우시며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신비한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비한 체험이 지나가고 나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속성으로 변화되면서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베풉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가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 이하를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져요. 하나님의 그 깊은 곳에 뭐 할 때? 예배할 때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영광을 보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하느냐? 지금 보면 솔로몬이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거든 뭐 할 때에 여기 오셔서 우리를 하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저 혹시 멀리 밖에 다른 나라에 끌려갔다가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어떤 응답? 말씀의 언약의 말씀, 계시의 말씀,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7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냐? 혹 밤에 나타나사 혹 내가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건 뭡니까? 기근의 현상이에요.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이것도 기근의 현상이에요.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실컷 일을 했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도둑질 당한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러니까 선지자들 통하여 칼과 기근과 전염병, 연병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뭐가 있어요? 기근과 전염병에 대해서 응답하는데 정작 필요한 칼, 전쟁의 문제는 여기서 빠진 거예요. 왜 뺐는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합시다. 왜 뺐는가? 전쟁은 완전히 솔로몬의 6장 앞에 24절에 우리가 전쟁에 끌려가서 포로가 될 때에 그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인데 그건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빠져있는가 했더니 이것이 지금 전쟁의 포로로 끌려갈 때는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 문제는 하늘을 닫고 비를 내지 않던가 토산이 없으니까 전염병은 수시로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 끌려가는 전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끌려가는 그것을 통상적으로 쉽게 일어나는 것마저도 하나님 해주시면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항상 예배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오늘 낙성식을 했는데 솔로몬은 혹시 문제가 생길 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장래에 지금은 잘 믿고 성전 낙성식을 하고 이렇게 크게 예물도 드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초막절을 지키지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디로 가요? 악한 길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라도 악한 길로 다시 빠질 수 있을 때 거기서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역대하만 나온 게 아니라 신명기마저도 모세마저도 신명기 30장 1절에 말합니다. 복과 저주가 임함으로 복을 줬어요. 근데 저주도 임한다 이 말이요. 그것이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래서 쫓겨난 나라, 이미 쫓겨났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에서 일이 기억나거든. 내가 다니엘같이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이렇게 우리가 끌려와서 이게 조상들이 잘못한 거구나.
기억이 나거든 생각나거든 깨달아지거든. 그때에 뭡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악한 길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 이 정도로 괜찮지 하다가 보면 그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며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이 말이요.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고, 그래서 그때의 생각이 나거든 기억나거든 깨달아지거든 결단하고 결심하고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데 숨은 일 감춰진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이요. 나도 모르게 비밀이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뭐가 있습니까? 성향이,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뭐가 잠재 의식 속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죄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탐심이 우리 인간에게는 태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다는 얘기.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야 돼. 악한 길을 떠나려는 결심을 해야 돼.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 깨달아지고 그때에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깨달아야 돼. 스스로 깨달은 것도 자기 마음에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야, 회개의 영을 부어주어야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라 이 말이요. 자기도 모르게 젖다 보면 그 길로 빠지게 된다 이 말이요. 철저한 회개와 체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충근 교수라고 60년대에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37세에 악성 감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왜 접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습니까? Why me? 하면서 산에 가서 가족과 함께 같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염없이 눈물 흐르고, 그때에 병원서는 안 된다고 하니 이런 소리를 끝났지 그랬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히 믿지 못하고 확실히 믿지 못하는 것을 회개의 영이 오면서 영적으로 이 양반은 체험이다, 체험. 그러면서 눈물 콧물 다 빠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은혜 주셨음을 몰랐구나 하면서 이때 철저한 회심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60대도 접수암으로 방사선, 항암하는 여러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우리는 완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고집하고 죄성에서 우리를 건드려서 고쳐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 봐요. 하나님과 모든 것이 나의 문제, 재정의 문제, 저 사람 문제, 환경의 문제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야곱과 같이 야복강가에서 실제로 예수의 문제 때문에 내일 아침이 걱정스럽고 재정 문제 때문에 회사 문제 때문에 질병 자녀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죽고 싶은데, 그런데 뭐야? 실제로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 씨름하고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근본 원인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됐음을 확실히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뭐요? 기도하여 직장 시간전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회개를 했어요. 이제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요? 기도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돼. 언약을 다시 바라보면서 다시 회복하고 치유하고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켜 세울 걸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간구하면 부르짖으면, 그래서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이제는 다 끝나버렸고 다 망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속에서 일으켜 세움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너의 신음소리를 듣고 단식하며 애통하면 땅의 아픔 피조물들의 고통을 공유하고 품어야 돼. 그러면서 어려울 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어둠 가운데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래서 계속해서 36장 37절에는 그래도 네가 나에게 구하여, 회개로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아직도 믿어요. 자기를 포기하게 해야 돼. 자기 힘을 내려놔야 돼. 자기가 우상이 됐음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다니엘도 기도하며 금식하며 조상들의 죄까지 고백함을 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내가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하고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이것을 내가 내려놓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돈만 있으면 누가 도와주면 될 것 같았는데 내가 헷가닥 돌아버려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문제요. 세 번째는 땅의 문제. 땅에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의 열매가 있으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건 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내가 하면 되는구나, 나도 뭐 할 수 있구나, 선악을 알면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저주가 이 땅에 임하고 피조물까지 그 고통과 탄식 속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아버지를 떠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고 내가 결정하면 되지 했는데, 그 결과에 비참함과 울음소리를 듣고 깨닫고 돌이키며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래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이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죄는, 첫째는 우상숭배,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두 번째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예요. 죄의 뿌리가, 죄의 근원이 누굽니까? 누가 주인 되느냐요? 하나님과 관계는 다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구약에서는 뭘 섬겼어요? 바알을 섬기고 잘 사는 거, 편한 거, 그거 준다면 그냥 아무거나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걸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관계에서 또 교만을 떨기 시작해요. 바벨탑을 세우고 바벨론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서 어제도 누구하고 통화하면서 우리 큰아들이 어릴 때는 잘 다니더만 이제는 아무리 얘기도 안 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잘 나간대, 너무 돈을 잘 번대.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잘 다니는데 첫째 아들이 하나님을 그냥 그 부인까지 남편이 나가면 엄마, 시어머니를 이렇게 간곡한 그 권유에 따라서 나가겠다고 하는데 안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견고한 진이 바꾸자, 자기가 주인 되면. 그런데 이 바벨탑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하루 만에, 한 시간 만에 싹 사라지고 무너지는 때가, 결과는 고통과 결과는 멸망과 사망, 때가 차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인교회, 아까 김충근 교수님도 있는데 이분이 자마성교회를 만들어서 미국, 한국에 하면서 대각사 부, 이분들은 우리 한인들이 미국 가면요, 조국이 지금 한국인 것 같지만은 제1 조국은 한국이고 제2의 조국은 미국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이 망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보다 더 잘 믿고 더 잘 살고 세계를 통치하니까 그런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살다 보면 지금 차별금지법이 생겼죠. 기만 타락하죠. 부패하죠. 이런 걸 보면서 이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이 나라가 너무 향락의 사치에 돈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권력에 빠져 있습니다. 제국의 그 험함을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건 한국 사람 몇 개 없는데 정말 전 세계에 이 한국인의 디아스포라가 나가서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조그마한 교회, 큰 교회 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미국의 건국 이념이 뭡니까? 정의와 자유, 그 다음에 덕이 덕.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또 사랑을 외치고 자유를 주고 노예를 해방하고 그러면서 덕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약한 자를 고와 나그네를 다 품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죽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힘이 있다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미국도 우리가 발산해야 된다고 이민을 배척해요. 그리고 자기만 지금 뭐 관세 폭탄을 때려요. 이러면서 세계 경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포기하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지금 나가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시온의 역할이 필요하고 성전의 역할이 필요함을 봅니다.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한인의 교회, 한인 신자 한 사람만이라도 미국을 위하여 한국을 위하여 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지금 한국 상황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대립하고 싸우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부흥 이 땅의 황망을 부쉈어. 이 땅을 거치셔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불길을 내려주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찬양이 얼마나 현재 딱 적합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땅의 문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관계 깨질 때 이 땅이 그들을 몰아내버려요. 그 쫓겨난 거예요. 에스겔서에 뭐라고 나오냐? 36장 29절에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럽혀졌다. 이 땅이 그들로 인하여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제단도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제단이 더럽혀지니까 제단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된 날 피를 제단에 뿌리고 땅에 뿌려요. 근데 이 땅이 지금 뭐가 됩니까?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이라도 여호와 백성에서 쫓겨난 자가 돼서 여기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고 시온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금은 모든 집기를 다 가져가 버리고 이 사람들이 왕이 권력자의 아들들이 똑똑한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이 땅을 토해내버려요.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에레미야서 5장 26절에 내 백성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악인이 있어요. 악인이. 새가 어떻게 돌아다니까 하면 새를 사냥하는 사냥꾼같이 덫을 놓으며 너희 입이 소금이 가득하여 속임 거짓 위선이 가득하여 자기만 배부르게 하려고 번창하고 거부하고 윤택하려고 행위가 심히 악한 행위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행위가 너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정하지 못해요. 재판마저도 돈으로 다 권력으로 관계로 다 그냥 틀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 백성으로 땅을 더럽히며 뭐예요? 다 토해내고 쫓아내버리는 하나님의 이 정의로운 판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에 뭐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녀들이 나타나서 영광의 자유로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결박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는 정말 노예같이 살고 있는 영적 노예가 자유를 얻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공의는 책임이 따라요. 이럴 때에 어둠과 흑암의 그늘 가운데 있을 때에 영국도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로버트 젊은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부흥이 일어났고 인도도 한국도 회개하면서 미국도 1900년대 초에 1904년 5년
4년, 영국 5년 어디요? 미국 6년, 인도 7년, 한국이 세계가 우죽순으로 해마다 부흥의 계절이 있을 때도 어두울 때였어요. 캄캄할 때였어요. 흑암일 때였어요. 우리도 이 대한민국이 다시 부흥의 계절, 이 땅을 고치소서 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정말 금식이 필요하면 금식하며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흥의 계절을 위하여